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인 귀를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릴 때가 있고 나쁜 소리가 귀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많은 소리를 듣고 사는데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머리에 저장을 하십니까? 마음에 저장을 하십니까?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갑니까? 사람을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대통령을 두고도 말이 많고 정치인을 두고도 말이 많고 요즘 선거철이죠. 말들이 많습니다. 말만 들어보면 누가 나쁜 사람인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우리 주민을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라고 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뽑아야 될까? 자기가 소견대로 뽑으면 됩니다. 소신대로, 자기 소신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여러분 투표하시면 됩니다. 옆에 사람 찍으라 한다고 찍지 마시고 여러분이 후보자들을 쫙 쳐다보면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 누굴 찍었다 라고 하실 필요도 없고, 저는 오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하기 힘들 것 같아서 미리 가서 했는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의 공약을 진실되게 들어보지도 못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는 누구나 가더라도 최소한은 할 수가 있습니다. 후보자들 각자 역량이 되니까 나왔다고 믿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가면 사람이 돌변합니다. 그 자리에 가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바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받기 때문에 받으면 능력이 같이 함께 옵니다. 대통령이 되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함께 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사인에 도장에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죠. 백성들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그러한 능력이 함께 오는 겁니다. 그처럼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방의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자리에 가면 정신이 번쩍 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100% 다 잘할 수 없습니다. 100% 절대 모든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4년입니까? 임기가 4년입니까? 그렇죠? 길면 5년이죠. 4년이죠. 4년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한 대, 두 대, 반 대 안에 무엇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함부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후보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나는 1번을 찍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3번, 4번을 찍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욕을 하게 되면 서로 싸우게 됩니다. 무지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 소신껏 여러분들 감동되는 대로 찍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정 찍기 싫습니다, 찍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알아서 하시고, 이번 주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게 되면
뭐랄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물질과 싸워서 이겼고 이성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과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물질에 몸이 팔려가고 마음이 팔려갑니다. 물질에 모든 것을 팔아버립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 또한 마찬가지, 이성 또한 마찬가지, 이 두 가지를 이겨낼 수가 없으니 거기에 매여서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초월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 둘째,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물질을 그리고 사랑을 생명시하면서 살았는데, 주를 만나고 나서는 하늘 사랑을 생명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생명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도 귀하지만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일반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서로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이방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가 번쩍 떠이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요한이가 받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환상을 보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영험을 듣기도 하고 계시를 받을 건데 무섭죠? 계시 한번 받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이러면 어떨 때는 달래주시면 어떨 때는 너 필요 없어, 너 아니라도 돼, 그런 계시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데 너무 무서운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소름 끼치는 꿈을 꿀 때가 있고, 그것을 글로 딱 표현하게 되면 상당히 무섭습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계시 또한, 깨달음 또한 하늘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언어로 기록을 하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보다 더 무서운 계시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빠져 있는데, 요한계시록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바로 4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전하신 말씀, 육을 가지고 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과장되고 부풀려지고, 그 말씀이 뭐랄까 아주 뭐랄까 표현법이 다르다 그래야 되나? 이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난절합니다. 무섭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무섭습니다. 상당히 무섭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무섭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무섭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육을 쓰고 다 보여주셨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이 무섭게 여겨지냐면, 혜일아, 너희 아버지가 썩나니까 무섭대 안 무섭대? 무섭지? 요즘 안마야 무섭지? 그래, 바로 그기야. 아버지가 화나면요 억수로 무서워요. 화나면요 죽을 것 같아요. 바로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하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사망에 자꾸 넘어가니까
다 된 밥에 죄를 뿌리고 신앙생활 그토록 잘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도장을 잘못 찍고 있습니다. 네. 그토록 아들을 잘 키워놓고 그토록 딸을 잘 키워놓고 뱀한테 주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막아야지. 막아야 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팍 트지 않습니까?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두드려 패죠. 그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전하신 그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매이고 요한계시록을 풀다 보면 요상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요상하게 흘러갑니다. 7 교회에게 전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7 교회에게 전하시는 말씀.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셨고, 그리고 스무나, 그리고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그리고 어디입니까? 마지막에 빌라델비아 다음에 라오디게아, 맞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이 교회 7 교회 샘플, 이것은 섭리의 얼굴이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눈, 코, 입, 귀 다 지체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얼굴입니다. 얼굴. 눈 2개, 코 2개, 귀 2개, 입 하나, 합이 7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눈도 잘 생겨야 되고 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코가 잘 생겼어요. 그런데 입이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콧구멍이 묘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귀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뭔가 구도가 맞지 않습니다. 얼굴은 얼굴인데 구도가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얼굴이 구도가 맞아야 되잖아요. 눈도 밝아야 되고, 코도 뭐랄까 숨도 잘 쉬어야 되지만 코도 잘 생겨야 되고, 입도 잘 생겨야 되고, 귀도 잘 생겨야 되고, 딱 봤을 때 괜찮네. 한마디로 얼굴입니다. 얼굴. 사람을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얼굴을 딱 봅니다. 얼굴을 볼 때 사람들 제일 먼저 보는 데가 어디입니까? 눈을 제일 먼저 보는 겁니다. 눈을 딱 봅니다. 봤을 때 제일 먼저 보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너 왜 자꾸 눈이 흐리멍텅하냐? 네 귀도 밝고 너 후각도 참 좋다. 냄새도 잘 맡고, 그리고 입도 참 말도 잘하고 다 좋은데 너 보는 것을 잘못 보고 있다. 잘 봐야지. 너 시력을 잃었다. 제일 먼저 눈을 먼저 보듯이 그 당시 많은 교회 중에 눈의 역할을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 눈을 보면 알죠. 코를 보고 입을 보고 귀를 봐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눈을 딱 보면 압니다. 눈을 보면 첫사랑을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 힘이 있는지 힘이 없는지 눈빛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실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화가 났는지 화가 안 났는지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나머지 6개 교회도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이 7개 교회에게 특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교회에게 편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샘플에게 표상이 되는 교회에다가 말씀을 전하면 모든 교회다 다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신 말씀이 언젠가 때가 되면 두아디라나 사대교회나 빌라델비아나 라오데기아나 스모나나 버가모나 그 교회에게 전하신 말씀이 해당되는 날이 없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대 교회에게 전하신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때가 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번 주 말씀, 내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섭리해 왔는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왔는지, 이 자리에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왜 불렀는지, 뭐 때문에 불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지 않으면,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네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다른 것을 다 해도 그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넘어진다는 겁니다. 네 수고와 애씀이 헛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떨 때? 그냥 얼떨결에 왔는데요, 얼떨결에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것을 아시고 그 가치를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위치, 여러분의 사명,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요한계시록은 죽음의 사선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요한이가 밤모섬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극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요한은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어차피 죽는데, 어차피 내가 죽을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매달려보자, 하나님한테 기도해보자, 그런 마음을 먹은 요한, 결국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온다, 예수님이 내가 곧 온다 라는 말씀을 해버리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번 주 말씀 7교회 중에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서 섭리의 발걸음을 하게 됐는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지,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 2년, 그리고 5년, 1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 갓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옛날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 시절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다시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살아가는 거 어려움은 똑같지 않습니까? 마음은 마음은 돌아가면서 괴롭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지,
내가 어떨 때 이 자리에 왔는지. 그리고 나는 주님을 만나서 너무 고통의 길을 걸어가. 제자들 다 힘든 길을 걸어갔습니다. 잡혀가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한결같이 나 유대인으로 살걸, 내가 왜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한 제자들은 역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섭리길을 간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감당하는 자들만이 역사의 주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이 시퍼렇게 길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섭리에 왔기 때문에, 주를 만났기 때문에, 진리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나마 힘들어도 그나마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만나지 않았더라면 더 저주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섭리를 만나서, 주를 만나서 더 안 좋게 되었다, 더 내가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 천만의 말씀.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환난이 옵니까? 내가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면 이런 길이 없을 건데,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천만의 말씀. 더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더 억울하고 더 원통하고, 아마 그 전에 수환 전에, 아마 그 전에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불구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절대 현실을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노예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노력하면 다 살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에서 그렇습니다. 다 돌파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개인의 삶에 주어진 인생 꼭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헤쳐나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말씀은 항상 영적인 귀가 열리는 사람만이 듣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묵상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계시를 하셨습니다. 계시를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꼭 생명시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큰일 납니다. 사도 요한은 이거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명시했습니다. 저 교회한테 하는 말씀이야, 저 형제한테 하는 말씀이야가 아니라 말씀을 절대시했습니다. 생명시했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에게 하늘은 계시하셨습니다.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갔을 겁니다. 꿈으로 가든지, 아니면 형제를 통해서 가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가든지 분명히 갔습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냐? 내가 급하게 역사를 했고, 내가 아주 은밀하게 역사를 했고, 우연인 것 같지만 절대 우연이 아니다. 내가 역사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다. 그러니 절대 의심하지 말고, 절대 마음 변치 말고 지키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하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지키 행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일반 사람들처럼 놀 거 다 놀고, 휴식 취할 거 다 취하고, 다 그냥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주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야, 놀 거 다 놀아. 다닐 때 다 다니고, 야, 다 해. 야, 그 예배를 왜 가? 야, 주일날 가져가고 놀러 가야지. 야, 그 교회 11조를 왜 해?
10일째 안 하는데 5만 원밖에 안 하는데 야 그 5만 원이야 술 한잔 하자. 너 미쳤냐? 그 교회도 왜 하는데? 어? 만 원만 해라 만 원만. 아 형제 교회 형제 나 밥 얻으면 너 밥 사줘야 되는. 야, 이 교회 안에 갇혀 있지 마라. 교회 안에 갇혀 있지 마라. 우물안 깨우리가 되지 마라. 좀 넓은 세상 사람들을 좀 만나라. 사람들을 좀 사귀어봐.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해봐. 야 오늘 이 모임에 가보자. 이거 아주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주 맞는 말씀. 에이 한번 겪어봐야죠. 안 겪어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TV를 보면 됩니다. 드라마에 다 나옵니다. 어떤 모임인지, 그곳에 가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대기업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법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경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치인을 만나고 싶은 정치인이 어떻는지 드라마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안 만나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만나보지 않고.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으로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그렇게 됩니다. 나 한 사람, 여러분 개인이 한 사람의 믿음으로 주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섬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자. 한번 가보자. 때가 되면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생명의 문이 열립니다. 이번 주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떻게 해서 이 길을 오게 되었는지. 남자 보고 왔습니까? 여자 보고 왔습니까? 아니면 말씀 보고 왔습니까? 아니면 인생을 찾아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괴로움 속에서 속삭였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응답을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은혜를 혹시 망각하는 건 아닙니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고 이번 주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러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토록 찾고자 느끼고자 했던 그 평강, 자유, 저희들 마음속에 호련히 평강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과 허물을 다 덮으시고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요한이가 계시를 받았듯이 저희들 또한 이번 한 주간 계시를 받습니다. 각자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형제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과 나에게 해당되는 주어지는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변화를 추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이 넓은 곳에서 저희들 주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은혜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크나큰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이 넓은 세상 가운데 저희들 서로 인연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하였는데 하나님, 저희들 복음으로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이 땅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듯이 우리 서로 정말 최소한 기본 예의를 갖추며 서로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상대가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귀하게 여기며 하늘 앞에 해야 될 도리를 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장명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